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것은 누구의 시냐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보면은 고라 자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고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이거 우리 아시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모세한테 반역을, 모세 아론한테 반역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고라,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통해서 그 고라 자손이, 고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 자손들이 그 자손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 나대면 죽는다, 이걸 이제 알았겠죠. 자기 조상들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살 길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을 쓰기도 했을 수 있고, 그리고 원래 이제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말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말들을 또 썼죠. 우리가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문나라 중에 높임을 주님께서 받으실 것이고 주님의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53편 시편이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면 53편 1절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시편 53편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죠?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죄 가운데 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로마서 3장 23절에 같이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시편 같이 봤으니까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또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선물을 포장 잘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4장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제 사마리아 여자한테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자기가 위에 있는 의물 생수로 이 땅에 선물로 내려왔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4장 10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 하나님의 선물. 시편 46편을 우리가 보았으니까 또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장 13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여기서도 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애굽 사람이었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제 애굽은 떠났다, 애굽은 끝났다, 너에게서 애굽은 끝났다, 이제 그런 말이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좀 나대지 마라, 그런 말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네가 앞서지 마라, 그런 말도 되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뭘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와서, 교회 와서 그러면 밥도 하지 말고 청소도 하지 말고 그럼 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여기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너가 구원에 대해서 네가 받을 수도 없고, 너는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너는 네가 구원을 줄 수도 없는 거다 이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구원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오는 것인데 그 구원을 네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밥도 하지 말라, 청소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서로
밥도 해주고 뭐 청소해주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건 좋은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그건 하나님만 구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그런 때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려준 게 뭐예요? 노아 홍수입니다. 그죠?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홍수가 심판 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그러니까 무섭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계속 죄가 있고 이것은 희망이 없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선할 여지가 없고 그러니까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홍수를 내려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홍수가 뭐라는 얘기예요? 심판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냐면 심판인데 심판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악하니까 우리는 물이 위에서 떨어지니까 이걸 심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악하니까 성경에 지금 제가 몇 구절을 찾았어요. 일부러 찾아서 여러분에게 읽어줬더니 그 말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라. 또 너의 소망은 이 땅에 없다. 너는 항상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인정해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그 말은 왜 써놨어요? 우리한테? 그 말을 왜 써놨어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다. 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홍수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아무것도 못해.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맨날 죄만 져.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항상 악하니까 내가 홍수를 내려줄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심판할 거야,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꼭 그렇게만 보지 말라는 거지. 성경을 꼭 그렇게만 보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보면 너무 무서운 거지.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홍수를 내려줄 거야. 물을 위에서 떨어뜨려 줄 거야. 확 그냥 물 확 위에 떨어뜨려 줄 거야. 그냥 그 말은 뭐겠어요? 니네가 항상 악하니까 위에서 물을 확 떨어뜨려 줄 거야. 그냥. 한마디로 그 홍수가 어떻게 났냐면요,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지구 위에 이렇게 물층이 이렇게 있었어요, 전체가. 그런 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그런 걸 창조과학에서 이런 걸 그랬다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물층이 이렇게 있는데요. 물층이 있어야 이게 정상인 것은 햇빛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물층을 통과해서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자외선이 차단되고 물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차단하고 그 물을 통과할 때 자외선을 차단시키고 그 속에 적외선을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자외선, 적외선이 있는데 햇빛은 자외선, 적외선인데 자외선을 차단하고 적외선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이 물이 무슨 역할을 한다는 얘기냐면 그러니까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물이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물이. 그래서 이게 마치 그 지구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것처럼, 날개로 덮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외선이 차단되고 적외선만 들어오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체들은 다 어떻게 돼요? 병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병균이 하나도 없고요.
병이 하나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노아 전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악해도 병이 하나도 안 걸리는 거예요. 노아 홍수 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덮어서 하나님의 그 날개로 덮어서 이 안에 하나도 세균이 없도록 병균이 없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그러니까 뭐 죽는 날이 그냥 죽는 날이야. 예, 죽는 날이. 병으로 죽는 사람은 없어요, 한 명도. 그게 이제 이 지구 안에 있는데 그 물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물층을 이렇게 지구를 덮어서 이렇게 있었어요. 이제 처음에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이 물이 위에 이렇게 덮어놓고 있었는데 그 위에 있는 물을 갖다가 반을 떨어뜨려 놨어요. 밑으로 반을 떨어뜨려 놓고 반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에.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노아 홍수 전에는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날씨가 똑같아요. 동서남북이 날씨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햇빛을 이쪽에도 받아도 이게 햇빛이 물에 의해서 반사가 되고 똑같이 이게 그 온도가 똑같은 거예요. 동서남북이 온도가 똑같아요. 뭐와 똑같은 거예요? 비닐하우스 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치면은 비닐하우스를 치면 이쪽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온도는 똑같죠.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쳐놓으면요 그 안에 온도는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햇빛이 받아도요 지구 안에 있는 온도는 똑같아요. 온화한단 말이에요. 온화한 온도죠. 그러니까 추운 거, 뭐 아주 더운 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온화한 그런 날씨에다가 그러니까 코끼리가 북쪽에도 살고요, 북극에도 살고, 코끼리가 남극에도 살고 이러는 거예요. 맘모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똑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상태로 얼음이 많은 그런 곳에 맘모스들이 막 거대한 산을 이루어서 죽어 있어요. 거기에 산을 이루어서 무덤이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 걷다 맘못을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노아 홍수의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산 위에 바닷물이 있어요. 바닷물. 산 위에. 거기에 바다에서 사는 청어들이 살아요. 산 꼭대기에. 그러니까 무슨 산에 호수가 있는데 그게 바닷물이 있으니까 밑에서 바다가 올라온 거죠. 이렇게 땅이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 있는 물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건 뭐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다 덮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물층이 이렇게 해서 다 덮어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물층이 다 없어지니까 이게 완전히 거기에 있었던 것들은 그대로 이제 이 존재하는 것들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없어져버리는, 노아 홍수에 살아남은 그 방주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날씨가 변한 것은 그 전이 아니고 그 한참 후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태에 보세요. 안에서는 계속 악한 사람들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위에 있는 이 물을 갖다가 떨어뜨렸어. 밑으로 쭉 떨어뜨렸어요. 그게 성경적인 기록이고 실제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는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문에 다 멸망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심판한다는 생각으로 하겠지만, 알고 보면 위에 물이 떨어졌다는 게 악해서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악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물이 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래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물을 떨어뜨려 놓는다는 것은 심판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기가 생수로 물로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죠. 내가 너에게 물로 떨어져 왔다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여자, 너는 악한 여자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내가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물이 돼서 떨어져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이 생수를 네가 먹으면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위에 물인데 떨어져 왔다는 얘기니까 그 물이 떨어진 게 언제냐고요. 노아 홍수 때라고. 노아 홍수 때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 뭐 때문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다 악하니까. 그 악하다는 말이 뭐예요? 사마리아 여자란 말이에요. 그죠? 바로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심판이라고 보겠냐고. 은혜라고 보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구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었다. 뭐를 구원이라고 하면 물 청소. 청소하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물 청소라는 내 마음을 씻어버리는 거, 나를 회개하는 거를 회개를 구원이라 그러면 내 죄를 다 씻어버리는 것을, 이거를 구원이라 그러죠. 그러면 그것이 기분 나쁜 일이냐고. 물 청소 싹 해주는 게 그게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시원한 일이죠. 기분 좋은 일이라고요. 그럼 홍수가 났다, 노아 홍수가 났다, 이건 무서운 일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원한 일이라는 얘기죠. 이게 물론 멸망한 사람들한테는 기분 나쁜 일이지만, 멸망한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일이지만 말이에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물 청소가 시원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아 방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밖에 있는 것은 다 청소해버리고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것을 여기다 쓴 거예요, 이 책에다가. 그러니까 이 책은 창세기 6장 이후에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창세기 6장 이후에는 노아 방주 이후의 사람들에 대한 이 책이라고, 이만큼 많이 쓴 게 성경책이.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있는 사람들,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5장은 뭐에 대한 또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인류가 이제 시작되다가 노아 홍수까지 왔는데, 노아 시대까지 왔는데 그 노아 때까지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썼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 노아 홍수 때 다 정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노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인류가 함과 셈과 야벳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되네요. 가루서말이죠. 가루서말. 하나 둘 셋 가루서말입니다. 함과 야벳과 셈, 이렇게 가루서말이 다시 인간이 시작되는, 그래서 부풀어서 전 인류가 시작돼서 예수님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노아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제 마지막을 이제 남겨놓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저희들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노아 때도 봐라,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봐라,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실제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의 사인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회복된 게 우리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지금 예루살렘 회복돼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또 마지막 멸망을 사인으로 보여주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마지막을 사인하는 거죠.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이제는 멸망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그게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제는 소수로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그 구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시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멸망이 오게 될 때 우리는 그 멸망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거기에 피난처, 이 피난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피난처가 노아 방주인 거죠. 노아라는 위로자, 그 안식이라는 예수님,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우리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가만히 있으려고 하나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네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가 또 악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 악한 행동을 하는 게 자기가 뭔가 해보려는 종교심이에요. 그 악한 행동이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악한 행동, 그것이 종교심이죠. 그런 종교심을 빼버리고 자기 색깔 빼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죠. 뭐 청소하지 말라, 반파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예배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구원은 예배는 예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나대서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너희가 제물을 가져와야 예배가 성립되는데 그 제물이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어떤 예수님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그분을 안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 앞에 조아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 구원이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뭔가 니네가 뭘 해서 나댔더니 뭐가 됐어요? 그게 악한 행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악한 거야. 인간은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자체가 악한 거야. 네가 살아있다는 게 악한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뭐 어떤 사람만 가만히 있어요? 죽은 사람만. 죽은 사람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구원해 줄게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구원해 줄게. 그러면 뭐예요? 예수 십자가에 예수를 끌어안고 내가 이곳에 나오면 그럼 그 죽음을 내가 목격하고 그 죽음 안에서 내가 죽은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너 구원해 줄게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 네가 살아있어? 뭔가 해? 네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악한 거야 넌. 그죠? 그러니까 너 살아있으면 안 돼. 죽일게. 그게 부활이라고.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아무것도 못할 때 오시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뭘 할 수 있을 때 오면은 은혜가 아니죠. 내가 뭘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뭘 하면은 구원받고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시는 걸 선물이라고 그러고 내가 뭘 이만큼 했으니까 선물 주는 게 그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근데 주는 걸 선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우리 게 아니니까. 구원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물이 떨어졌어야만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뭐가 죽어요? 이 세상에 생명체, 생기가 있는 숨을 쉬는 건 다 죽더라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숨을 쉬는 게 다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숨을 쉬는 게 다 죽었다는 말은 죄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숨 쉬고 살아있는 게 죄니까 그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다 끝났다는 얘기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죽음을 이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문 열고 나오면요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해서 새로 시작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물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심판으로 보면 무서운 얘기고 이걸 구원으로 보면 위물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의물이 내려왔다. 의물이 내려왔다는 것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자기가 의물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물인데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너한테 물 주려고 내려왔다. 그렇게 물 주려고 내려왔어 할 때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나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너를 죽이고 줘야 돼. 너를 죽이고 내가 줘야 된다. 그래서 남편 데려와라 그래서 남편 데려와. 남편이 너니까. 남편이 너야. 남편이 너니까 너 데려와 봐. 없어요. 나 남편 없어요. 그래? 그 말이 맞는 거야. 그렇게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물을 줄만 하겠어. 남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의물이 떨어진 거죠. 그게 노아 홍수란 말이에요. 그게 노아 홍수 때 물을 위에서 떨어뜨렸다. 심판, 곧 구원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노아 방주가 피난처입니다. 거기가 피난처. 이 피난처가 성경에서 피난처가 하나 나오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시편 46편 4절 말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말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2장 10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뭐가요? 강이요. 그게 뭐겠어요?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네 근원으로 갈라져 그곳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10절부터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편 46편 4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다 쓴 거예요. 에덴 동산. 뭐가 흘렀다고요? 성령이 흘렀다.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길을 내고 거기에다가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 밭에서 어떤 밭이 되냐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요거 제거하고 좋은 밭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근원에 거기에 에덴 동산의 밭에 물줄기가 네 군데로 흘러요. 네 개로 흘러가지고 하나는 어디, 하나는 어디, 하나는 어디, 하나는 어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네 군데가 돼요. 근데 이게 꼭 우리의 마음의 밭에 똑같아요.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이걸 제거하는 좋은 밭이 된다. 이게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좋은 밭, 우리의 마음. 이 에덴 동산이 노아 시대에는 노아의 방주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라고요. 그렇게 되겠죠? 이 노아의 방주. 그 안에 누가 탔어요? 노아 식구들이 탔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식구들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노아, 예수님이죠. 노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의 식구들이 뭐겠어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교회가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밭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성경의 전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제가 왜 교회를 이렇게 강조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노아가 그 가족이고 가족이 그 노아예요. 그들만 방주에 있는 겁니다. 그게 온 인류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 우리 힘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나의 그 악함을 다 제거한 자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한 자들, 그 사람들이 노아 그리고 그 식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교회. 그것을 상징적으로 에덴에 있던 걸 노아 방주 그리고 성막 그리고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가 피를 흘려 땅을 적시면서 그 땅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생명이 교회를 만들어서 지금은 교회, 이 교회가 이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렇게 스토리가 그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피난처에 있는 자들은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면 법궤예요. 그 법궤가 되시는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라는 얘기죠. 그래서 노아 방주는 법궤다. 또는 그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다. 그 교회가 천국이 된다. 이게 성경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